시편 이제 다 읽었죠. 시편을 반복해서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편 이제 역시 오늘 잠언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언서 1장 하겠습니다. 잠언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좇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흔하는 길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며 금하는 자들은 금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자원 전체가 여호와 경외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 여호와 경외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아마 삶에서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 좋은 일이다,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하죠. 여기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혜라 하는 것은 여호와 경외를 하면서
그 이제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생활에서 주어진 어떤 도리들 이런 걸 땅에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 삶에서도 이 도리들을 따라서 지켜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사실 이 세상에서 사는 도리들도 한번 무너지고 깨지고 나면은 참 회복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그로 인해서 겪는 고통도 너무나 힘들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땅에서 사는 가운데서 너무나 안 해도 당할 여러 가지 이제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어지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사실은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데 그런 것을 좀 피하고 믿음으로 살되 그 믿음에 주신 믿음을 가지고 좀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제 기준이 사실은 여기 볼 때 무엇이냐 할 때 이것이 사실은 이제 율법 10계명에 가르치신 그 내용 그 이제 이치 도리라 할 수 있어요. 그런 이제 기치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게 오늘 우리가 잠언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이 잠언의 말씀도 잘 이해를 하고 참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 가르침을 따라서 참 이렇게 피할 일과 피할 일은 참 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친 바른 길을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이것이 지혜로운 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함께 좀 잘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는 이런 것의 어떤 의미, 중요성도 깊이 이렇게 많이 생각지 못했는데요. 이제 살면서 자꾸 삶을 돌아보면서 이게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르친 말씀 따라서 어쨌든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고생 덜하고 이 세상에서도 고생 덜하고 물론 하나님 죄사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 받으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삶에서도 참 이건 무시 못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이런 부분을 잘 여러분이 좀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회에 대해서 대회와 협의회 100페이지입니다. 이제 이걸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나은 교회의 정치와 건덕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노회나 총회로 불리우는 모임들이 있어야 한다. 교회의 감독자들이나 개교의 치리자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책과 권한으로 이런 집회를 결정하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로 자주 소집할 책임이 있다. 노회와 총회는 신앙에 대한 논쟁과 양심에 대한 문제들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와 하나님의 교회의 정치가 더욱 질서 정연하도록 규칙과 지침을 정하며 실책이 있는 경우 불평과 고소를 접수하고 그 같은 것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해서 정해진 명령이나 결의사항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경우는 그것들이 말씀과 일치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린 권한, 즉 말씀에서 정해진 권한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그리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사도 시대 이후로 모든 노회나 총회는 전체적인 회의든 아니면 개별적인 회의든 실수를 범할 수가 있으며 실제로 많은 회의에서 실수가 범하여졌다.
그러므로 그 회의들을 신앙이나 실제 생활을 위한 규칙으로 여기서는 안 되고 신앙과 실제 생활 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만 이해해야 한다. 이 내용은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역사적 장로교회에서는 신앙 고백들을 제2의 규칙으로 삼기 때문이다. 제 규칙이 이게 참 요 갈로헤가에는 요 말을 참 지금 애매하죠. 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요래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죠. 4번에 노회와 총회들은 교회에 관한 것 이외의 것을 다루어서는 안 되고 국가와 관련이 있는 사회 문제를 간섭해서도 안 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겸허하게 청원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또는 위정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양심껏 청구하는 방식을 위할 수가 있다. 네 번째 이것도 참 논쟁거리라 할 수가 있는데요. 국가의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이제 태도를 하느냐 할 때 간섭을 해서도 사회 문제를 간섭해서도 안 된다. 과연 간섭해서 안 되는 게 있냐?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간섭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개인적으로 하는 건 또 별개 하고요. 그래서 이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문제 상당히 이건 좀 첨예한 부분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다만 특별한 경우에 겸허하게 처원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또 요구가 있는 경우에 충고하는 방식을 할 수가 있다. 충고하는 게 그 옛날 시대니까 이제 요구가 하는 경우에 충고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충고를 하고 이제 또 청원 형식으로 해라. 이래 막 나서서 막 데모하듯이 이런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데 요새 시대 같으면 이제 이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청원하는 이런 지금도 물론 청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요새 같으면 표현이 이제 민주주의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령 어떤 청원 의견을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죠. 발표를 할 수 있고 저 사람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는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 때문이었는지 고신에서는 옛날에 참 이런 면에 국가의 어떤 뭐에 대해 그 행함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든지 저항을 한다든지 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소극적인 그게 합당한 일인지 이제 하는 데 대해서는 저짝 그 조금 진보적인 그래 이제 뭐 통합이라든지 한신이라든지 이쪽의 계통에서는 뭐 아주 비판하고 그래 했었는데 참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하여튼 여기 이제 교회도 자 질서 있게 질서 정연하게 규칙과 지침을 정해가 여기 이제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돼가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래 사실 이제 일이 안 되니까 뭐 대죽박죽 같은 느낌 들죠. 드는데 저는 그래 저는 이런 면에서 조금 이게 이제 질서 있는 거는 중요하고 질서를 존중해서 하는 건 참 좋은데 질서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면 또 그것도 너무 이제 과하게 돼요. 뭐 자유롭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질서를 꽉 해놓으면 그걸 질서라는 것 때문에 이제 너무 획일화시키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큰 원리를 가지고 크게 이래 해놓고 나면은 그 속에서는 그저 자유롭게 그냥 이래 좀 해놓는 것도 좋고 그럼 각 교회가 질서를 이래 할 때는 그때는 그 속에 그때에 또 이제
또 형편을 따라서 봐가면서 이렇게 은은하게 가면서 가도록 그래 하는 게 나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특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장로교에서 채택한 그런 장로교 계획파라고 하죠. 장로교 신앙 고백인데 물론 감리교에서도 이걸 채택하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좀 뭐라 할까 너무 이제 이렇게 규율이 좀 엄격한 그런 측면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하여튼 그 교회가 이제 대회 협의에 일어나는데 하여튼 협의회든지 위에 대회든지 간에 공통 계획 교회든지 간에 서로 이제 협력을 하고 또 큰 틀을 가지고 이제 어떤 걸 정하고 하는 이런 것은 사실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뭐 판단한다 해도 그 개인이 어떻게 보면은 완전할 수도 없고 옳게 판단할 수도 없고 또 개인의 판단이 보면은 공동체 판단하고 다르고 할 때에 공동체의 그 생각들 전체 이제 생각들을 이렇게 안 따르고 하면은 뭐 안 따를 수도 있는데 그러다면 이제 공동체가 뭐 나아가는데 이제 뭐라 할까 조금 방황할 수도 있고 또 그 어떤 일에 좀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것이 될 가능성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거는 이제 개인의 자유함 속에서도 이 공동체의 독특성, 우리가 공동체 가면 공동체의 독특성을 유익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존중해주는 자세,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복종하는 마음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런 측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 결정이라든지 위에 또 결정이라든지 우리 이제 그런 장로교 같으면 총회에서 결정해 놓은 이런 것도 특별한 것이 아니면 잘못된 것이 아니면 이제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이런 이제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게 사실 이제 귀한 자세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협의회 하는데 우리 개혁교회는 사실은 이런 협의회, 우리 개혁교회가 총회가 사실은 상설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니고 노회도 상설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는 총회나 노회를 그냥 상설적으로 있는 기관으로서 이래 계속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사실은 있는 상설적으로 있는 하나의 기관이 되어 있는데 개혁교회에서는 이제 기관이 그게 아니고 모여서 회의할 때 회의하는 것으로서 회의를 위해서의 모임을 가지는데 그 회의가 끝나면 그 회의는 없어져 버려요. 그 노예도 없어져 버리고 사실은 총회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핵심적인 기구는 뭐냐 할 때 각 개교회의 당회, 이게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개혁교회의 정치 체대의 애매함이 이런 면에 한편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지금 이제 개혁교회를 하면서 애매한 구석이 부딪히는 게 노예를 맞추고 나면 그게 노예가 없어져 버리는데, 뭐 노예 무슨 또 어느 날 무슨 일이 있고 무슨 그 문제가 있으면은 주고받고 한 그 일을 의논을 하고 누가 그걸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러면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그 회의 그 노예하기 할 때에 담당했던 일을 했던 그 노회장, 그 노회장이 아니고 사실은 그 회장이에요.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때 세운 회장이라. 그러면 이제 그 회장하고 그때 서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담당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실 회기는 끝나 있는데 일은 해야 되는 이런 애매한 그 문제가 생겨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애매하게 하기는 하는데 참 장로교처럼 돌아가는 그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개혁교회는 일단 이 개혁교회가 일단 주축이 돼가 초점이 돼 가지고 모이고 하는데 협의하고 그저 회의해서 하는 노예라는 것은 이런 것이지. 사실 이것이 노예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그런 유의 성격의 그거는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 구분이 좋은 게인지 안 좋은 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정치 한국 사람의 이 교회 심사해 보면은 그 정치적인 그 의식이 너무나 많이 작용을 해. 그래서 노회에 참여하게 되는 노예 가령 뭐라 하면 교회에서 보내는 총대라 하죠. 총대. 또 노예에서 또 총회에 올라가는 총대. 총대되는 걸 대단히 이제 영광스럽게 또는 영광스럽게 하면 좋은 말이지만은 이제 막 그 자기가 사람이 좀 인정을 받았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는 그런 하나의 이제 방편으로 도구로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측면은 좀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게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주 어린 신참 목사도 노예 총대로서 이래 뽑아가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게 작성해 가야 되는데 제가 그 고신에 있을 때는 내 같은 사람은 아예 그들도 볼 것도 없어. 아주 이제 고참 그러고 이제 말하자면 인정을 받는다 싶으면 그런 사람들이 항상 이제 총대로 이제 올라가지. 그렇게 신참들은 아예 그런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참 어떤 그 성경적인 어떤 원리에서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 정신이 좀 많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되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 하지만 어쨌든 이 연합해서 교회가 협의하고 언론하고 하는 이게 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 이걸 할 줄 모르면 이거는 공동체 같이 생활하는데 너무나 결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연합해서 할 줄도 알고 거기서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이제 섬기고 이렇게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태도도 가져야 돼.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대회와 연합 협의에 가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20장 4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었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였다. 이렇게 하면 되는 하는 것을 내가 봤으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였다. 이도 봤어요. 사도 요한이 봐요.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될 것이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이거는 미래를 이야기를 하죠.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놓였고 나와서 이것도 미래에 나올 것이다, 놓일 것이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사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소멸하고 이 말은 삼켜버렸다 이 말인데,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앞에 우리가 그 1절에서 3절까지 지난 주일에 생각을 했었죠. 그건 이제 1000년 동안 마귀가 잡히는 거, 그걸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 마귀가 잡힌 시기가 언제냐 할 때 사실은 초림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 부활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마귀의 권세가 사실은 잡히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 마귀가 여기에 뭡니까? 음부로 던져졌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음부 던져진 것이 어떤 것이었냐 할 때, 마귀는 마귀가 활동하는 자기의 영역 속에서만 이제 활동을 하고, 그것도 이제 갇혀진 상태에서 활동을 하니까 제한 지을 수밖에 없죠. 그렇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귀는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로서 이루어진 것. 이것을 이제 음부에 던져진 거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절에 3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오늘 이제 4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4절에서 6절까지의 한 사건이 있고, 7절에서 8절, 9절, 10절까지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사건인데, 비슷한 사건 같지만은 사실은 성격이 아주 다른 그런 사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이제 4절에서 6절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하는 이걸 좀 설명해가 화통한 일을 해주면 좋은데, 또 첫째 부활 해가지고 왜 이렇게 알쏭달쏭 헷갈리도록 만드노 이러 싶은데, 이게 이제 계시의 어떤 문학적인 계시의 표현들이니까, 또 계시 상황이니까, 그걸 이제 계시 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이래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4절은 굉장히 독특한 절인데요. 이 한 절 안에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아우리스톡하는 그 단순 과거라고 합니다. 단순 과거의 시제. 아우리스토가 7번 나오는 아주 희귀한 절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 보좌들 위에 앉아 있었고 심판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으니 곧 그들은 예수를 증거함을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었다. 그들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도 경배하지 않았고, 또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았다. 그들은 살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왕노릇하였다. 여기 이제 밑줄 쳐난 이 동사들이 다 이제 아우리스토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우리스토 직설법, 실제 설명하는 이런 아우리스토는 다 이제 과거 시제로 번역을 하면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천년 동안 계속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과거 시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과거 시제로 번역을 하고 읽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천년을 왕노릇하는 것을 계시 속에서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천년을 왕노릇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년을 왕노릇한 이들은 예수를 증거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선교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고 짐승에게 소속되었다는 표도 사실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들을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또 그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천년이라는 말이 어떤 걸 의미할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해봐야 되는데요. 이 설명에 대해서 이제 5절 6절에 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5절은 1천년 동안 왕노릇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이다. 그럼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이제 설명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천년 동안의 왕노릇이 뭐냐?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죽은 자들 중에서 이제 남은 자들이 그 죽은 자들 중에서 나머지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를 못하는 데 반해 여기 이제 이 사람들 짐승을 섬기지 않고 이제 목베어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은 살았어. 사실 죽었다 할 수도 있는데 살아서 천년을 왕노릇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 천년의 왕노릇이 첫째 부활이 틀림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기 이제 첫째 부활하기 전에 이들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냐? 첫째 부활 상태, 첫째 부활이니까 첫 번째로 부활하는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이전에는 어떤 상태? 이전에는 죽었던 상태에 틀림없죠. 그래서 이가 죽었던 상태에서 부활해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옳죠. 그리고 여기 이제 6절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일어나는데 사실 이 원문은 몫을 가지고 있는 자다. 첫째 부활의 몫에 참여할 몫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복되고 거룩하니 이런 자들을 위해 둘째 사망의 권세를 갖추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을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목베어 죽었다가 살아서 천년을 왕노릇하는 이 사람들은 성도들이 틀림이 없죠. 이들은 믿음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들이고 또 목베어 죽었다는 말은 실제로 목베어 죽었든지 죽지 않았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여기는 성도를 이야기하니까 성도의 어떤 실존적인 상태 또 영적인 상태, 실존적인 상태 하니까 이 말이 좀 어려워져 보는데 저도 말하면서도 좀 이런 말을 안 쓰면 좋겠다 싶은데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조언의 영적인 상태 이것만 하면 좋겠다. 저 실존 빼빼고.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이 성도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해서 사실은 죽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갈라디아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이 세상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이제 이 못 박힌 상태, 죽은 사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이런 성도의 상태를 두고 이걸 아마 여기 이제 못 박여 죽은 사람이다, 순교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목자리 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왜 그럼 세상에 세상에서 목을 잘린 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할 때에 이거는 아마 좀 단호하게 이 단호한 표현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도는 일단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성도는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다.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죽은 사람이다. 육체적인 사람, 육신의 사람으로서는 죽은 사람이다. 왜?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그 말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어서나 이제 살아나지 못하고 천년을 죽은 채 있는 사람들은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짐승에게 굴복하여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 이미 타락하고 세상, 온 세상이 다 죽었는데 그 죽음 속에 그냥 죽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죽음을 뭐라 하느냐, 첫 번째 죽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첫 번째 죽음 하는 말은 없죠. 없는데 이제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럼 첫 번째 죽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첫 번째 죽음이 뭐냐 할 때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이걸 가리키는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첫째 사망은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온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다 첫 번째 죽어 있는 사람들. 죽어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게 둘째 사망은 마지막 대심판을 의미하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사망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건 틀림없죠. 그래서 사실은 둘째 사망 20절 뒤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 있는데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니까 이 불못이라는 말 자체도 뭐냐, 못하고 불호수 이래 돼. 불호수. 그 저는 불호수하는 거 못하고는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싶어. 근데 못은 우리 개념, 내 개념이 개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못은 좀 작은데 호수는 그거보다 더 큰 그런 어떤 인식이 나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목하는 거는 너무 작은 개념으로 전달이 되는데 불호수하면 되게 큰, 조금 더 큰 개념이 뭐로 이래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원문에서는 이거는 불호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구분을 하면서 당연히 첫 번째 죽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은 뭐 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 그 마지막에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 이거는 틀림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면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천년이라는 말은 이제 같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성도와 짐승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함께 이제 공유하고 있는 기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년을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천년을 산다는 말, 육신을 산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었다가 살았다가 그래 하나님 참 모르던 상태에 있다가 이제 알게 돼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죽어도 이제 이건 죽은 게 아니지. 그렇게 살아있는 이런 상태를 두고 이제 이해를 천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상 숭배자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천년을 죽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네 번째는 같은 천년이지만은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렇죠. 그 천년 하는 이 말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사실은 첫째 부활이다, 천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이제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둘째 부활, 곧 마지막 몸의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둘째 부활에 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참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천년이라는 이 말은 그러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이 몸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둘째 부활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이르기까지 기간을 아마 상징하는 말로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여튼 시작은 언제든지 간에, 물론 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부터도 그래 따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그런 어떤 기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천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여튼 예수 안에서 살아서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한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존재 자체의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살다가 어떤 형태로 죽었든지 간에 예수 안에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은 뭡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 살아있는 사람이 왜 예수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으로서 이제 존재하는 거지. 죽은 사람으로서. 그래, 이 사실 생명이냐 죽음이냐 하는 이거는 하나님에게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이런 이야기지. 하나님 관계가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 그래, 이제 이런 관계를 두고 여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관계가 있는, 그 예레미야 오실 때까지 이제 기간을 이 천년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천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 여기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 성도들은 둘째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은 당연하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둘째 부활에 참여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 틀림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때는 이제 미래시제 동사를, 아주 귀하게 쓰이는 미래시제 동사들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동사들은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할 것, 이것을 미리 이제 내다보면서 미래 시제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 노릇과 왕 노릇이 이미 시작이 된 것 틀림없죠.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시작됐죠. 믿음으로 참여하고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 노릇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걸 가지고 살아면서 사니까 왕노릇도 하고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는 이미 시작된 사람, 예수 믿을 때 시작되어졌는데 그 왕노릇이 재림 때까지, 예수님 오실 그 시기까지 계속되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천년이 차기까지 계속되어지는 일이고,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오시면은 천년이 찰 때 오니까, 그때에 뭐냐, 이제 그때까지 이르니까. 그래, 이거는 이 천년, 우리가 개혁신학에서 뭐라 하느냐, 이미 아직 자꾸 이래 이야기를 하죠. 이미 시작되었는데 아직 완수는 안 됐다, 완전하게는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여기서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기억을 할 것은 4절에서 6절은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 천년 동안 죽어 있는 상태, 이것은 결국은 언제냐, 어떤 시기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까지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처음에 1절에서 3절은 초림 시기에 이루어졌던 사건이고, 그렇죠? 천년 동안 이제 그 마귀를 잡아먹는 이 사건은 초림 때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 이거는 이제 언제가냐, 재림하기 직전까지, 사실은 천년이 차기까지의 일이니까 이거는 재림하기까지에 계속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고, 그러면 이제 7절에서 10절 내용이, 요거는 이제 뭡니까? 거의 그 재림 직전 사건 같아요. 천년이 차고 난 후에 잠시 동안의 사건으로서 생각이 되어지네. 그 천년이 참에 있겠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는 재림 직전, 이 세상 시간, 역사의 시간이 끝나는 그 즈음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20장 전체는 뭡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금 전체 역사적으로는 다루면 다 포함되고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본문의 이 증거를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도 이제 7절부터 제가 김재수 목사님 번역해 놓은 걸 제가 이제 인용을 하는데요. 천년이 찰 때 사탄이 거의 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그리고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기 위하여 그리고 전쟁터로 그들을 모으기 위해 사단은 나갈 것이다. 그들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와 같다. 그들이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성읍을, 지금 받은 성읍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받는 개나 뭐 의미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사랑받는 성읍을 그들은 포위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다. 그리고 불과 유황의 못에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던져졌다.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역시 있었다. 영원 무궁히 밤낮으로 그들은 거기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번역을 해놨어요. 영원 무궁히 밤낮으로. 이게 굉장히 강조해놨어요. 강조해. 그러니까 참 아주 힘이 느껴지는 그런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7절에서 천년이 찰 때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세상 시간이 끝나는 걸 암시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레미야에 오실 것이 아마 임박하였음을 암시를 해줍니다. 때문에 이 말은 역사의 종말에 있을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암시를 해줍니다. 따라서 7절에서 10절 전체가 역사의 종말에 있을 일을 말해주고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7절의 전체는 이거는 이제 역사의 종말 마지막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기서 특별히 요 7절에 10절에 그 미래형 동사가 아주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미래형 동사. 물론 5절에도 미래형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7절에서 10절까지에 또 많이 집중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풀려날 것이다, 나갈 것이다, 또 이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시제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 재림 직전에 있을 일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미래 시제로 표현한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역사의 종말에는 사단이 이제 풀려납니다. 사단이 풀려나는데 잡힌 사단이 풀려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풀려나면 큰일 나나 이런 생각이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제 이 풀려나는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심판을 완전히 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풀어놓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단을 제거하고 완전히 끝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놓는 것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사실은 이제 끝을 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도들은 사단 풀려나는 것에 대해서 겁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사실은 풀려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전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사단은 성도들에게는 꼼짝을 못한다, 성도들은 손을 못 댄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이걸 믿고 이제 확실하게 이 사단이 그래 풀려날지라도 활동을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우리가 겁내지 말아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활동은 망국을 미혹하고 전쟁으로 불러 모으는 일이죠. 그래서 사단은 망국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들과 싸우고자 선동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최종적인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싸움이 뭐냐? 성도와 사단의 세력 간의 싸움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성도와 사단의 세력 간의 싸움이니까 세상 모든 민족, 이 이제 민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싸움은 아마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세상 민족들이 있는 온 세상에서 있을 것이 틀림없죠. 그래서 이 사탄을 따르는 세상 민족들을 여기 이제 싸움이 있을 것인데 이걸
세상 민족들을 곡과 마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그래 곡과 마곡이다. 옛날에 계시록을 읽으면 곡과 마곡이 뭔지 왜 곡이라 했고 마곡이라 했느냐 굉장히 무슨 소리를 하는지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실은 곡과 마곡하는 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에스겔서에서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북방에서 올 민족들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말이 여기 이제 곡과 마곡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표현들을 가지고 요새 뭡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앞으로 중국, 중공 저쪽, 중공은 아니고 러시아 저런 쪽에서 이제 치러 내려올 것이다.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 역사적으로 그랬잖아요. 2차 대전도에 막 그 러시아가 뭡니까? 저 뭐 소련까지 아니다. 독일까지 막 밀고 내려왔고 그 전에는 뭡니까? 또 뭐 히틀러가 또 러시아까지 밀고 올라갔죠. 이래서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래서 하는지 곡과 마곡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너무나 그 육신적인 그런 측면에서 현재 그 옛날 어떤 그 세상 상황을 두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 이제 곡과 마곡 하는 거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들의 그 대적들을 부르는 어떤 이름이다, 명칭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대적들과의 싸움이 성도와의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할 때에 성도와 이런 대적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일어나요. 그럼 온 세상이 다 일어나죠. 온 세상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데 이 이제 싸움은 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게 되어지는 건 틀림없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아무리 많이 대적들이 많아도 결국은 승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처리를 해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할 건 없다. 그런 이제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들이 여기 대적들이 성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넓은 땅으로 올라왔다. 한데 이것도 이제 넓은 땅으로 올라왔다 그러면 당시로 생각하면 아마 바다에서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바다에서 올라온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아마 바다에 속한 용의 세력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을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력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들을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이들은 하늘에서 왜 됩니까? 하나님이 이걸 이제 제거를 해주죠. 제거해 주는데 여기 이제 이들을 표현하는 말이 진이란 말도 표현을 하죠. 진이란 말을 표현하고 또는 사랑을 받은 성이란 말도 표현을 하고 말로도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뭡니까? 단수 명사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과 성은 어쩌면은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 같은 것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진은 곧 사랑을 입은 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아마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일을 아마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귀의 군대가 성도들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이 모습은 속설상 이건 동일한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아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하지만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또 그들을 삼켜버릴 것을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불은 물론 틀림없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런 불임에 틀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자기의 자기의 백성, 그들을 이제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성은 한 가지 주목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걸 주목을 해야 돼요.
옛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어쩌시면 이미 파괴될 것을 예언했죠. 18장에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성, 사랑을 입은 성은 이스라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두고 여기 사랑을 입은 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을 입은 성은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말해주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는 그런 모습으로서 보여준 것이 그것이 뭐냐. 21장에 그게 나오죠. 21장에. 20장 넘기고 21장 가면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러면서 여기 이제 새 예루살렘이 9절부터 쭉 나오고 있어요. 9절부터 나오니까 이 9절부터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저 중동 거자 그 예루살렘 짓는 그런 성이 아니고 어디냐에 사실은 하늘에 지금 있는 새로 시작되는 새로운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 말씀이다. 그래서 사랑을 입은 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성이구나. 그리고 이 교회를 달리 말해서 이것이 또 하나님의 진이구나. 우리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이죠. 하나님 진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또 전투하는 병사들이에요. 병사. 여러분, 병사 맞습니까? 자기 병사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병사거든. 병사. 싸우는 병사들. 그래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교회가 온 세상에 흩어져 있으니까 온 세상에 흩어져서 전투하고 있어요. 살기를 사는 내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내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게 뭡니까? 전투예요. 전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투하면서. 왜냐 교회에서 죄와 부딪히고 이러면서 살고 있잖아. 살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거는 뭡니까? 신앙을 포기하도록 세상에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이건 아니다. 신앙은 아니다. 거부를 하고 이러면서 살고 있는 게 우리 이제 성도들의 세상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이거는 사실 전투하는 전장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에 사단이 놓여 나가지고 괴롭힐지라도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소멸하실 것이 틀림없고 소멸하심으로써 여기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래서 구원하시는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천년이 찬 후에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졌다. 10절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뭡니까? 직설법 아우리스 소동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마귀의 운명을 보고 그 이제 용의 그 결과를 본 것이죠.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지고 그래서 결국은 마귀는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은 결국 던지지는 마는구나. 그럼 마귀와 함께 그 속에 뭡니까? 짐승도 던지고 거짓 선지자도 던지더라.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는 여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그 옛날 짐승 로마의 세력 그 정신을 로마의 세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력의 신을 쫓는 게 로마라고 했죠. 권력, 지배요. 이게 로마의 그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쫓는 그런 로마의 후계자들. 세상에 하여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이런 것 같아요.
이걸 지배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세력,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고 동조하는 거짓 선지자다. 그게 거짓 선지자였거든. 예루살렘 거짓 선지자였거든. 그럼 지금도 그런 예루살렘 거짓 선지자들, 그 후계자들이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고 간다 하면서도 이상하게 이거는 힘을 섬기고 있어요. 힘을 섬기고 있어요. 이런 거짓 선지자. 이게 거짓 선지자래요. 말세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 거짓 선지자들은 사실은 역대 계속 있어 왔어. 로마가 망하고 난 후에도 그 후에 계속 있어 왔어.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들도 소멸하고 내 던져서 완전히 망하도록 멸망시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요. 7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는 결국은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사건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 마지막 종말 직전 갈 수 있겠죠. 그리고 11절에서 20절까지, 15절까지 이제 그 대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대심판 직전에 먼저 마귀와 이 거짓 선지자들 이런 세상 이런 거를 처리를 하고 나서 그 후에 여기 이제 세상을 마지막 대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장은 전체적으로 20장은 뭐냐?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의 일을 다루고 있는 것이 20장이다. 다 다루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면서 세상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20장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의 때까지 어떤 식으로 일을 이루어내실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20장 이야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다시금 되새겼고 세상이 얼마나 뒤죽박죽 되어 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을 또 약속하신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미 이긴 승리가 그리스도에게 있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믿음으로 또 그 승리 안에 참여하게 될 줄 압니다. 주 안에서 함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또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